할렐루야. 오늘은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뉴저지 팔팍 한인 루터교회 이상조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9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한지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려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역시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또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하거늘 그들이 보시고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들을 두려워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공생의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상황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심각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우리 예수님의 사역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이 권위를 질문하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내용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죄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세례 요한의 근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하는 것이 질문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세례 요한을 알아야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복음의 중요한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는 예수님처럼 사람에게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을 통하여 교육을 받았고 그는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수님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마지막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를 죽였던 헤롯 왕도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고 그 당시에 종교적인 지도자들과 유대인들도 그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사역 중에 세례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구속을 알지 못하고 영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세례 요한의 사역 중에 세례에 대하여 물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사역 기간에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고 세례를 받으러 오는 그들을 향하여 꾸짖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당황하는 그들은 영적으로 세례를 모르는 지극히 외식적인 종교인들이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자신들의 지식의 한계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무지한 그들에게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세례 요한의 세례는 우리 하나님께서 영생을 위하여 반드시 인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오신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나의 신앙의 고백을 말하는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은 곧 영생을 보고 살아가는 성도의 기본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할 수도 없고 또 믿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종교인일 수는 있어도 영생을 위하여 알지 못하고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생에 관하여 무지한 종교인들과는 관계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조금 더 근접하게 표현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른 종교인을 전도로 강요하지 않는 이유와 같은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 예수님의 방법처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로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워 유대인들에게 조금이라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도록 보내는데 거절당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곳에서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라고 하는 표현은 조그만 믿음이라도 찾으려 했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주인은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정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이어서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농부들로 비유된 유대인들과 지도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니 신앙의 열매는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고 했습니다. 이곳에서 포도원은 예루살렘으로 표현하신 것이고 포도원 밖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갈보리 산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이어서 주인이 와서 그 농부를 질면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하거늘 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라고 표현하신 내용은 그 구원의 복음 현장을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들에게 돌리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시작으로 로마를 통하여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이 확산되어 가는 미래를 미리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예수님께서 시편 118편 22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받은 유대인들에 비하여 버려진 돌로 여겼던 이방인들을 통하여 구원의 기초 또는 영적인 교회의 기초를 놓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이후에 복음의 역사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 소외되었던 제자들을 모아 사도로 세우고 천국 복음의 기초가 되는 머릿돌을 세우시고 사도 바울을 시작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리니 그를 가루로 흩으리라 라고 하신 것은 이 돌은 전도의 중심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돌로 인하여 가루처럼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퍼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이 그렇게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였으나 백성들을 두려워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에 화를 내는 그 당시에 종교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해하고자 하였으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 때문에 하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해하려고 했던 그들에게 백성을 두려워하게 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왜 누구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를 비유로 잘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내용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모퉁이 돌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했었던 유대인들을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떠나신 이유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 이하에 보면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미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들에게 옮기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도록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러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복음의 모퉁이 돌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17절에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8절에 보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영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9절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18절에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방인들을 부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품에 안으려고 하셨지만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죽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천국 복음의 기초인 머릿돌로 만들어 전 세계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루 삶 속에서 건축자의 머릿돌이 되어 나를 인하여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도되도록 귀하고 아름다운 하루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